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15면입니다. 415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앞에 보실 분 앞에 보시고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을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끝날에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요? 도둑같이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도둑이 어느 집에 또 어느 곳에 들어갈 때 나 언제 몇 날 몇 시에 갈 거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정말 모를 때, 평안하다 할 때, 곤히 잠들고 있을 때, 세상의 것에 취해서 있을 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는 거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 오셨을 때 나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 죄 짓는 모습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항상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몸된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외쳤던 것이죠. 예수님 오실 것을 예비하며 예수님을 선포했어요. 그러다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쓴 겁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았어. 성경은 다 뭐예요? 사람이 썼지만 성령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보니까 종말을 예언하고 있어요. 종말은 뭐야? 끝이 있다. 이 세상은 끝이 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정해 놓으셨어요.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이 세상 끝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우리의 이 육신의 목숨도 끝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끝이 있어요. 그 우주적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인류 역사의 최후 심판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초림은 처음에 오신 게 뭐예요? 성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신 게 초림하신 건데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또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 우리끼리 잘 서로 마음 맞고 서로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좀 이렇게 즐겁게 우리의 좀 이 죄, 부끄러움 이런 걸 좀 떨구는 그런 곳이 사교 집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철저히 기다리는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요한이 받은 이 종말의 영감은 계시록에서는 이 세상 마지막의 세계를 심판의 타작마당으로 이끌어가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곧 귀신의 영,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을 이용하여 전 세계 임금 통치자들을 선동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 교회 운동을 대적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디에요? 13절에 14절에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온
세계가 화약고예요. 지금 언제 터질지 몰라. 그것을 그래도 서로 좀 견제하면서 서로 조심하지만 이게 한번 확 붙으면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사람들 말하고 있죠. 또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 한반도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번에 뭐라고 그랬죠? 섬나라라고 그랬죠? 섬나라. 북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지도상으로는 이 나라가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현재 남한은 분단돼서 차로 육로로 갈 수 없잖아요. 걸어서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섬이죠. 배로 가든 비행기로 가든 그렇게 가는 건 뭐예요? 섬에서나 다른 나라 갈 때 배나 비행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걸어서 갈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근데 잠깐만요. 우리나라가 이 분단의 아픔 속에서 어때요? 지금 그 기억들을 서서히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의식 속에 심지어 군인 정신이 뭐예요? 우리 주적은 누구예요? 악한 사단 마귀죠? 그건 영적인 의미고 실제로 악한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적은 악한 사단 마귀. 악한 사단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홀려서 마음속에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아픈 분단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군인들에게 주적은 누구예요? 북한이에요. 북한. 근데 그들에게도 그런 국가관이 투철하지 않으면 군인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육사를 나오고 몇십 년 군 생활을 했더라도 장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냥 직업으로 있었다. 그러면은 진정한 군인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상에 나타난 이런 사탄의 운동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적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848년에 마르크스와 엥겔스 등에 의하여 선언된 이른바 공산당 선언이에요. 이 공산당, 공산주의 동맹 강령이에요. 뭐 연맹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지하 조직이 있습니다. 뭐 연맹, 법조인들이 많이 있고 이 마르크스와 레닌의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런 연맹 단체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역사는 단순히 경제적, 물질적 사정을 작용하는 진보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사람 이름. 레닌도 사람 이름. 이른바 변증법적 유물론. 인류 생활의 모든 것은 다만 오직 경제적 요소로 발생되고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물질만이 인간 생존의 절대적 가치와 힘을 가진다고 했고 역사란 하나의 투쟁이라고 했어요. 투쟁. 이 말이 그러니까 투쟁이요? 역사 뭐야? 히스토리잖아. 그 얘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전 세계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투쟁이란 다름 아닌 재산이 많이 가진 부자와 재산이 없는 가난한 자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라 이렇게 계급을 나누고 사람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른바 유실론자와 무실론자 사이의 투쟁이라고 합니다. 무실론자는 유신론자의 재산을 공유하기 위해서 무산자는 유산자의 재산을 공유하기 위해서 필연적인 혁명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끝나고요. 프롤레타리아가 바로 유산자, 부르주아 재산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경쟁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물론 이것이 자원이 물질이 공유가 되고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나눠줘야 되느냐? 이렇게 부자들이 또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리고 그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을 조성해주고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걸 빼앗아서, 그 돈을 직접 빼앗아서 온다? 이것은 다 망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오늘날 있는 이 나라를 전복하려는 세력들의 이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소위 말해 보수주의자들, 애국주의자들은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이거는 직접 돈을 만져서 착취한다? 이건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을 경우엔 생산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일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열심히 경쟁해서 일할 수 있고 충분히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발굴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결정적인 하나의 투쟁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무산대중 계급의 이상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기존의 가치관이나 도덕, 질서, 문화, 역사 그리고 사상 따위는 모두 악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모두 악으로. 투쟁을 통한 파괴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 이 세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파괴하는 거예요.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다 같이 살자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생각이에요. 특정 일부 권력 집단 그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북한의 누굽니까? 김정은이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공산주의 혁명 철학은 성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모든 악성을 총동하여 파괴 운동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 북한에서도 평양의 일부 사람들만 살아요. 먹고 살아요. 그 나머지 인민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굶어 죽고 있잖아요. 쥐도 잡아먹고 바퀴벌레도 잡아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사회의 재산의 공유와 계급이 없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프롤레타리아의 이상사회라고 합니다. 이상적인, 아주 유토피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 못하고, 바로 본인들도, 이 공산주의자들도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가장 큰 특성이에요. 악한 거예요, 아주.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똑바로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사단이 그렇게 심어 놓은 것이에요. 이게 뭐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었던 이 서구 사회는 어떻습니까? 무한히 경쟁하고 발전했죠. 지금 오늘날 미국 역시 어때요? 발전하고 있죠. 그리고 저번에도 보여줬듯이 취임식 때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선포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요? 미국에는 남성과 여성의 두 성만 존재한다. 이게 맞는 거죠. 왜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미혹하고 제3의 성이 있고 제4의 성이 있다고 말합니까? 오늘은 아침에는 난 남자야. 남자가 남자니까. 근데 내가 밤 되니까 여자네. 난 여자야. 이게 말이 되게 정신을, 이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나라는 영혼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간됨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도덕, 질서, 문화, 역사 이런 것들, 인간이 살아가야 될 기본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들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어때요? 실제로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기본적인 것들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이건 굳이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통치되고 하나님 말씀과 규례와 율법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치되어질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전까지 뭐요? 진노의 자녀였더라. 근데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이 프롤레타리아의 이상사회는 마침내 계급투쟁이 없는 부동불변의 종말론적 최후가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유토피아적 낙관론을 주장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말하자면 이 세상의 종말에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승리하는 이상적 최후가 오고 말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종말은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불가능하다고 했죠?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죄 중에 잉태되었어요. 태어났어요. 그 죄의 DNA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마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게 뭐예요? 다 죄예요.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엥겔스나 마르크스의 이론 사상으로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났어요. 1905년에서 1917년에 스탈린과 레닌과 엥겔스와 마르크스가 선언한 공산혁명의 이른바 이론이 러시아가 살 길이라고 부르졌어요. 그때는 소련이죠. 소련. 무산대중 계급의 공산을 위해서 전쟁 곧 혁명만이 있을 뿐이라고 했어요. 저들은 역사에는 유일하게 항구적인 투쟁만이 존재하는데 그 투쟁이란 바로 가난한 자가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해 투쟁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실히 수행하면 사회혁명이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전쟁으로 발전하고 그 중에는 무산대중계급의 이상사회가 온다고 가리킨 것입니다. 공산주의에서는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북한에서 그렇게 가리키고 중국에서도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인민들을 향해. 공산주의는 철두철미하게 무신론적입니다. 무신론적이에요. 그리고 유물론적이에요.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저들은 빵, 물질이 곧 하나님이라고 규정합니다. 무신론적 유신론자가 저들의 전 신조어 또한 강령이에요. 그래서 무신론적 유신론주의의 공산화 운동에는 정말 종교 말살이 필수적이에요. 필수적이에요. 아주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공산국가에는 기독교를 하나님 믿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에서 선교하시던 분들, 중국에 교회가 있던 곳이 다 어때요? 문을 닫거나 다 추방당하고 있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왜? 무서운 거예요. 이 기독교,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무서운 거예요. 왜? 자신들의 모든 죄를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지만, 부정하지만, 근데 어때요? 우리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한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사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세뇌를 한다 해도 인간은 그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요. 인민은 바로 종교는 아편이다 말하면서 종교를 핍박했어요. 특히 기독교를. 근데 우리는 이들이 말했어요. 종교고 기독교지만 우리는 뭐예요? 종교가 아니죠. 우리는 생명이에요. 우리는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우리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생명이죠. 우리의 삶이에요. 북한의 김일성은 공산집권 초기에 종교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도구다라고 가르쳤어요. 침략의 도구다. 어릴 때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던 그 김일성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 그를 지배하여서 반 기독교 반 교회주의자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그 개구리. 또 13절에 내가 보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더니 악한 영이 씌운 거예요. 미혹된 거죠.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비 종교 집단이 되고 만 것이에요. 오직 김일성 그 일가만 숭배하게끔 신격화해 놓은 거예요. 이게 사이비 종교 집단이지 뭐예요. 이런 공산주의. 1997년 프랑스에서 발간한 공산주의 흑서에는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그 통계는 숙청, 집단 처형, 집단 강제이주, 정부가 만든 대기근 등을 통해서 공산주의 체계로부터 죽임을 당한 인민이 약 1억 명이라고 얘기해요. 1억 명. 같이 잘 살자고 만들었던 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인데 결국 어떻게 돼? 다 죽자, 다 죽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됨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물질을 다 공급해요. 다 나눠요. 야, 우리 똑같이 나누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됐었죠. 똑같이 몇 대면 열이 있으면 둘 해서 다섯 가정에 골고루 나눠갈게. 근데 그게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는 그 중간에서 빼먹고 셋이 되고, 누구는 또 빼먹고 셋이 되고, 누구는 또 빼먹고 셋이 되고, 맨 마지막 어떻게 돼요? 하나밖에 못 받잖아요. 인간의 죄인됨을 모르는 거예요. 소련의 스탈린 대숙청이 있었습니다. 스탈린 테러가 절정에 달했던 1937년과 1938년에 처형된 사람들을 월별로 따져보면 1개월 동안 약 4만 명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수천이 한 달에 4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사단은 죽이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죽음이에요. 죽음. 1956년 2월 전당대회에서 후르시초프가 폭로하기를 1936년 38년 사이 10월 혁명 이전에 공산당에 입당한 사람이 90%를 죽였고 그 후에 입당한 사람의 50%, 군 장성급 60%를 처형했어요. 스탈린 군부 대수청은 그 후에도 계속돼서 5천 명이 넘는 고급 장교가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인재들을, 그러니까 문명이 후퇴할 수밖에 없고 나라의 국력이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러시아가 공산화된 이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의 이유로 학살당했어요. 그 기록적 수는 2,700만 명이나 됩니다. 공산주의자는 모든 교회를 다 파괴시키고 기독교 신자들을 시베리아로 끌려가 죽이고 그보다 더 무서운 동북쪽 마가단으로 보내어 죽게 하였습니다. 겨울에 얼어붙은 모스크바가 구멍을 파서 벌거벗겨 기독교인들을 산채로 마구 밟아 넣었습니다. 여름에는 배에 스크류에 묶어 찢어 주겠어요. 근데 사람이 할 짓입니까? 모든 교회 종탑과 십자가들을 꺾어버렸고 교회당을 불지르고 부수고 극장이나 댄스홀로 만들었어요. 이런 폐륜적인 일들을 행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중국은 12명의 작은 모임에 시작된 공산당이 불과 20년 만에 거대한 중국을 정복하고 말았어요. 이 과정에 무소불위한 통치 기반을 잡고 무신론적 공산주의 운동을 이끈 사람이 바로 모태똥이에요. 모태똥. 이 사람들로 이 문화 대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1억 명 이상의 중국 이민을 죽였어요. 이때 이 악한 모태똥이가 사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20대 청년들을 사용했어요. 자신들이 군인도 못 믿는 거예요. 20대 청년들은 어때? 20대 때는 와 이런 사상, 와 우리 다 같이 잘 살고 이 모태똥이 우리로 하여금 이 나라에 혁명을 일으켜서 저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 다 함께 잘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유토피아적인 사고방식에 집어넣어서 막 이 청년들이 가서 잡아오는 거예요. 사람들 잡아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죽이는 처형을. 이 사람은 서구 문명의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또 이 사람은 어떤 과학적인 그 기술의 과학적인 논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했다고 그 잡아서 죽이고 3천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300만 명의 당원이 수청을 당하였습니다. 이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우리가 아는 베트남은 반미 반전 데모를 주도했던 간첩과 시민, 종교단체들의 조직적인 선전과 선동 운동으로 미군을 철수시켰어요. 공산화가 되고 말았어요. 그 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잘 사나요? 못 살아요. 월남은 경제와 군사력 모두 월맹보다 훨씬 앞질렀지만 사회 곳곳에 침투한 간첩들의 활동과 100여 개에 넘는 여러 사회단체들, 작용화된 단체들, 그들로 말미암아 베트남 공산당은 9,500명, 시민혁명은 4만 명, 인구의 0.5%가 사회의 뿌리를 흔들고 결국엔 그들의 삶도 공산화되어서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지식 공무원, 군인, 부유층, 양심적인 종교인들을 다 공산 분자로 낙인을 찍어서 다 죽여요. 재판을 해서 다 죽여요. 그러니까 지식인도 없는 거예요. 그럼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 문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전이 없죠. 그 외에도 캄보디아도 어떻습니까? 캄보디아는 더 심해요. 캄보디아에 가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 다 떼거지로 지식인들, 학자들, 또 부유층들, 종교인들 다 잡아서 한꺼번에 다 죽여서 이만큼의 산을 만들었어요. 그게 다 뭐야? 시체. 킬링필드. 지금 캄보디아 어떻습니까? 굉장히 못 사는 나라죠. 비참한 사람들을 살고 있어요. 폴란드, 헝가리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체코, 외몽고, 통일전, 동독 등 마르크스와 레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처절한 죽음의 행진으로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와 동족이 되었던 북한은 마르크스와 레닌 공산주의 운동에 앞장서서 소련의 결정적인 지원을 받으며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어떻게 돼? 남침하였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누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 북한이. 공산주의가 먼저 침범해 온 것이. 남한 전체가 불과 3개월 만에 공산화 침략에 있을 때
그래도 이 나라에 애국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나서서 싸웠어요. 그러면서 이스만 대통령이 나서서 미국의 원조를 구하고 도움을 청해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하여 우리는 살게 됐습니다. 이 허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살 수가 있었어요. 안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누구세요? 예? 아직 예배 중이에요. 예.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참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으면 이미 우리도 공산화 돼버리고 말았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증거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공산주의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게 대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이 세상의 모든 사회적 위기, 경제 때문이라고 말하고 모든 것을 다 파괴하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체제 전쟁이라고 그러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의 싸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싸움. 여기서 공산주의 세력이 다시금 정권을 잡고 그들의 세력을 펼쳐나가다. 근데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기적같이 계엄을 통해서 누구 다치지 않았잖아요. 계엄 아니었으면 이걸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많은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풍요에 젖어서 취해서 그냥 하루하루 재밌게 또 놀고 또 해외여행 다니고 그냥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근데 이걸 깨우쳐줬단 말이에요. 아, 부정선거를 통해 이 엄청난 카르텔이 있구나. 사법 카르텔이 있구나. 지금 헌재에서 재판하는 것도 어때요? 공정합니까? 아예 탄핵시키려고 계획해놓고 짜놓고 어떤 그림판, 어떤 퍼즐이, 아니 이미 그냥 짜여놓은 각본대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 분노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국민의 반 이상이 이미 다 깨어나고, 야, 이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정치 이야기로 끌고 가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발. 내 발로? 우리가 지금은 정치도 정치 나름이지 평소에 정치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지금은 싸움의 전쟁이에요. 여기에 침묵하면 동조하는 것이죠. 처음에도 말했듯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이에요. 물질 축복 받은 이 땅 대한민국, 특히 또 교회들 중에서도,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믿고 열심히 다 가다냈죠. 6.25에 어떻게 다 잘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열심히 피땀 흘려서 이 나라를 이뤘어요. 이 나라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나라가 잘 살게 된 거 기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의 기적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물질을 그럼 좋다. 어떻게 해요? 많이 벌었으며 또 많이 세금을 내서 또 그들에게 일할 수 있게 해줘서 하는 게 옳은 방법이고 바른 생각이지, 어떻게 그 기업에 어떻게 바로 그냥 돈을 착취해서 빼앗아서 하겠다는 발상을 갖고 있는
이게 바로 저 좌익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공산주의 되고 이미 그 지하 세계엔 조직이 이미 연맹이란 이름들로 그들의 세계가 있는데 그게 이미 다 수면 위로 드러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총칼 들고 싸울 건 아니잖아요. 지금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도 우리나라에 뭐를 심어놓은 거예요? 간첩들을 심어놓은 거예요. 북한의 간첩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의 간첩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요?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기도로 이 전쟁을, 이 싸움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돼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부자 되면 돼요. 왜 부자가 되지 말아요? 돈을 저 악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겠어요? 그럼 악인들이 그 돈을 뭐 하겠어요? 다 마약 사고 사람들 다 마약으로 정신 잃게 만들고 표는 다 몰아가고 깨어있어야 돼요. 선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부를 가지고 선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되죠.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복 주십니다. 그 복도 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이 나라를 위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시대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르게 바른 가치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오.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눈을 밝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바른 가치관에 바른 것들을 모르는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 아버지 우리의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아버지 이 싸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이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가 축복되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끝까지 진리를 지키며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를 수함에 일어나겠습니다. 더 이상 잠잠히 있지 않겠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 주시옵소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을 주시고 아버지의 올바른 눈을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거짓된 것들에 대항하며 이 나라를 정복하려는 세력들에 맞서서 진리로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자유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빛을 바라는 이 땅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